출신 남자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은 미국에 있을 때 그 편의점과 같은 곳에서 점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저녁 시간에 그 가게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총을 들이대며 가방에다가 돈을 담으라고 해서 꼼짝없이 계산기에 있는 돈을 담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고팠던지 핫도그를 하나 만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핫도그도 벌벌 떨면서 만들어 주었더니 핫도그를 바꿔서 곧바로 나가더랍니다. 그런데 돈가방을 두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 강도가 처음 강도짓을 하는 바람에 돈가방을 그냥 놔두고 핫도그만 들고서 빨리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 장면이 가게 안에 설치된 CCTV에 다 찍혔습니다.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핫도그 먹은 것 가지고는 잡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덕분에 그 멍청한 강도는 강도짓을 하긴 했지만 구속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강도가 돈가방을 입고 가는 것은 괜찮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 그리고 그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변하고 또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방해하는 대적자, 원수인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고 맞서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악에게 치고 만다는 것.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 악한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꼭 챙겨야 할 것, 꼭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군사로서 꼭 착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상의 제품으로 또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주신 군사장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장비들은 그동안 몇 주에 걸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신은 단지 걸어다니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군이 길에 놓은 함정이나 또 덫으로부터 발을 보호해 줍니다. 또한 언덕이나 미끄러운 곳을 오를 때 미끄러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으려면 그럴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신을 신어야 하는 것이죠.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라는 말로 유명한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산을 넘어갈 때 알프스산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는 그 군대의 사기와 군기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신발이 어떤 신이냐에 따라 달라졌을 것입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사철 만년설로 뒤덮인 그 알프스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의 신발이 눈길에 미끄러지고 마는 그런 신이라면 알프스산을 넘는 것은 몇 명은 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많은 군대가 진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대 전쟁의 백병전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주 전술상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적의 공격에 밀려 넘어지거나 뒤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군인이 발을 잘 보호해야 했고 그 군인은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특수 가죽신이나 군화를 신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 보이는 그 그림처럼 로마 군인들은 밑창에 징을 받고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특수한 신을 신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기동성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앞으로 진군할 수 있도록 그 신발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병전을 할 때는 자신의 발을 땅에다가 박고 밀리지 않도록 굳게 그 자리를 지켜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밀리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 발이 보호되도록 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신어야 할 신이 있다면 바로 복음이라는 신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꼭 신어야 할 신이 있다면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할 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화평케 하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샬롬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받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의 이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신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는 그 이봉주 선수의 그 마라톤 하는 특별 제작된 신발이었습니다. 2002년 우리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때 신은 그 마라톤 특수화의 연구 개발비가 7천만 원이 들었다는 거죠. 7천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뛴 거예요. 그런데 베이징 올림픽에서 신은 신은 더 많은 돈을 들였다는 거죠. 이봉주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이봉주 선수의 그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그런 신입니다. 베이징이라는 곳이 먼지도 많고 황사도 많고 습하고 덥고 한 곳이기 때문에 뛸 때 그 더운 열기를 발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쾌적한 상태에서 뛸 수 있도록 또 베이징 올림픽 그 마라톤 코스가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것도 있고 또 대리석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곳을 뛸 때의 이 충격을 좀 덜 받도록 그리고 베이징 날씨가 습도가 높고 혹시 비가 와서路面이 미끄러우면 미끄러지지 않도록 특별히 쌀결을 배합한 그런 바닥을 소재로 해서 운동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황사와 같은 모래가 발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열을 바깥으로 발산하는 이렇게 특수 제작을 해서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기술과 동원할 수 있는 기술과 그런 자원이 그 특수화를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평안의 복음의 신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신인데 이봉주 선수 신에 투자된 그런 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이봉주 선수에게 그 투자된 그런 돈, 또 지불된 그런 가격과 비교하면 이봉주 선수의 신발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또 무한한 지혜로 구상하셨고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깨닫게 하신 복음을 믿는다. 우린 그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주신 그 복음, 그 구원의 도,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의 복음의 신, 이봉주 선수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인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맞서 싸워야 하는 그 전쟁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에 맞게 우리의 발에 능력을 더하는 그런 신인 것입니다. 그것을 공짜로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 신을 주셨습니다. 그 신을 받은 우리들이 먼저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누리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화해, 화목, 화평, 평안, 평온, 평정, 평강,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다른 사람과의 평화, 내 자신 마음속의 평화,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화목과 평안과 평화를 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 없이 온전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마치 구름 없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불안하게 하고 짓누릅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영혼이 마비되었기 때문이죠.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 평안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코가 막혀서 심한 악취가 남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없다고 느끼는 것, 그와 같은 일이 그 양심과 영혼이 마비돼서 죄를 짓고도 그 불안과 죄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과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근심과 불안으로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줄 모른 채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첫마디 말씀, 평안할지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부활의 복음은 바로 평안을 주는 복음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갖게 해줍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평안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토록 평안을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그 파도치고 소용돌이 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도록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들이 누리는 평안은 바로 이런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편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함께 싸우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자신감이 생기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이 누리는 평안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막 믿기로 시작한 뒤에
그동안 집에 붙여놨던 부적을 떼고 또 우상의 물건들을 치우고 책을 그런 것과 관계된 서적들을 처리하는 것을 겁을 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과 온갖 악한 영들과 마귀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에게도 똑같은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에게, 믿은 지 오래된 사람에게, 상당히 신앙이 꽤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군인들이 그 전쟁에 그 자기의 발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제작된 그 신발을 신고 가듯이, 그래서 함정과 가시와 어떤 그런 공격의 그런 덫 같은 데서 그 자신의 발이 보호되듯이 평안의 복음의 신은 우리의 삶에 닥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시험과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복음의 능력의 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그 시대는 신을 신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노예나 죄수나 전쟁 포로들은 신을 신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엔 쇠사슬만 묶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을 신는다는 것은 자유인을 의미했습니다. 신을 신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뭔가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전쟁에 끌려 나와 전쟁을 하는 어떤 노예나 전쟁 포로들,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전쟁에 나오지만 그들은 신을 신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노예로, 그런 포로로 그저 어떤 화살바지처럼 그렇게 전쟁에 나간 거죠. 여러분 영화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 배 밑에서 노예들이 노를 젓죠. 근데 다 맨발로 노를 젓습니다. 그리고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배너가 주다스 배너가 탄 그 배가 바다에 가라앉을 때 노예들이 그 발목에 쇠사슬을 끊지 못해서 배와 함께 가라앉아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신을 신었다는, 그 당시에 신을 신었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뭐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는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 사이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평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직장에서 불화를 조장하고 교회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이웃들과 화평을 깨는 사람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잘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분쟁의 복음, 불화의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다녀야 합니다. 우리들이 다닌 그 발자국이 남는 곳에 평안의 발자국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어가면 그곳에 발자국이 남죠. 신발 밑창에 있는 무늬가 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걸어간 곳, 바로 그것은 평안이라는 글자가 찍혀진 자국이 남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발 발자국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혹은 우리의 공동체에 평안이 깨지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탄과 마귀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즐기죠. 사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만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세상 속으로 가서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만들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때까지 교회 여기저기에 모여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혹시 모여서 땅 꺼지는 소리나 하고 툴툴거리며 불평, 불만, 원망의 소리나 하고 다니면서 쑥덕대는 소리, 이간질하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헛소문이나 만들고 수군거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평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깨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마음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리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에는 많은 죄들이 나오지만 그 많은 죄 가운데 수군수군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평안의 복음이 아니라 평안을 깨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는 말소리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평안을 만드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평안을 깨는 말을 하면 여러분의 삶의 평안을 깨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평안을 만들며 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왜 복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지 못해도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나에게 이런 것이 좋더라.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도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절망과 허무가 있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요. 전하면서 살아요. 나에게 이런 주님이 평안을 주셨다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군하는 군인과 같은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나홈서 1장 15절 상반절에도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 평안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받았습니까? 이 평안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받지 않았습니까? 제너럴 사마노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면에 그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성경책을 들고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렸어요. 그때 우리나라 병사가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쳐서 죽였어요. 목을 죽기 전에 성경책 몇 권을 바닥에다 뿌렸어요.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한마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책을 박춘건이라는 사람이 그냥 가려고 하다가 한 권을 가지고 들고 갔어요. 그가 나중에 그 성경을 읽고 안주교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소년이 전쟁을 구경 왔다가 떨어진 책을 갖다가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줬어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벽에다가 벽지로 성경책을 뜯어서 붙여놨다가 나중에 그 성경책을 읽고 나중에는 그의 집이 평양, 우리 한국의 최초의 교회인 평양 널달교 교회가 그 사람 집에 세워진 거예요. 바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친 바로 그분들의 외침 때문에 복음을 전해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그렇게 애를 먹이고 매몰차게 굴어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형제도 아니요 친척도 아니요 피를 나눈 형제 그런 가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바로 그 전한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멸망과 저주에 있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형리 책자를 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평케 되어 구원을 얻습니다. 전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바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 복음의 빚을 지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이제는 복음을 전해받았으니 여러분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한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어둠의 권세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곧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의 목표입니다. 사탄의 수하에 있는 자들 마귀를 거짓말장애인 마귀를 아버지처럼 두고 사는 사람들 죄의 종이 된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 그 사람들 멸망의 길을 죽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과 사신의 헛된 것에 빼앗겨 이 세상의 험한 것에 욕심을 두고 험한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면 믿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허무와 우울과 온갖 헛된 것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신을 믿음으로 받아 신고 우리가 가는 곳에 먼저 우리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평안을 만들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이 땅으로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거친 파도와 바람과 소용돌이 치는 일들을 겪으며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복음으로 인하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평안을 만들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의 발에 신겨진 평안의 복음의 준비된 신으로 신을 신고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며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우상과 사신의 허무한 것에 빠져 사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들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